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읽었고요.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영신 예배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11시 14분입니다. 이제 2023년이 이제 1시간이 안 남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는 진작에 하긴 했는데, 어제부터인가 계속 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니콜라이 레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광대 판팔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하면 아마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텐데, 그분들 못지않게 아주 대단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바로 이 광대 판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를 배경으로 한 이제 쓰여진 소설인데, 예르미라고 하는 그 아주 고위 공직자였고, 그리고 세습 귀족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직장 생활, 그러니까 그 세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직업을 버리고 이제 마치 그 사막으로 가서 그 수도자처럼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전히 해답을 못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음성은 그 판팔론이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가봐라. 그러면 너가 이제 궁금해했던 그런 이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판팔론을 찾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팔론은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구나. 대단한 무슨 교수이거나 대단한 어떤 종교인이거나 굉장히 아주 영성을 아주 풍성하게 갖춘 그런 사람이겠구나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판팔론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그 판팔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광대였어요. 광대.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대는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대단한 어떤 영성이라든지 경건을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판팔론 스스로 얘기하기를, 저는 경건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투자할 만큼, 거기에 여력을 쏟을 만큼 제 삶이 그렇게 여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늘 힘들고 힘들게 먹고 살아야 되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하면서, 그걸 오히려 자기를 찾아온 그 예레미야를 되게 의아해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판팔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광대로서의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선한 삶을 살아야지, 선한 행동을 해야지, 어떤 이런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측은지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힘든 사람들 그냥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 돕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삶이다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니콜라이 레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광대 판팔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그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다 판팔론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인정해 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제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이제 곧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들이세요? 네, 그 새해가 되면 왠지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고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해가 되면 좀 새로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분들은 너무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지쳐서 곧 있으면 이게 주무실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지치셔가지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를 누리신 것처럼 새해에도 그렇게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빨라요. 네, 빨라요. 맞아요. 빨리빨리. 네, 제가 2016년인가 17년인가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DNA가 된 것 같다라는 이제 진단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국의 빨리빨리, 뭐 외국인들도 빨리빨리를 다 알죠. 저도 청소업체 운영하면서 몽골 사람들 이렇게 쓰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을 빨리빨리를 이제 몽골 말로 호르땅이라고 하거든요. 호르땅 그렇게 해야 돼. 빨리 끝내야 다음 일을 또 할 수 있고 그래야 또 집에 빨리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덕을 많이 봤죠. 우리 사회가 이루어놓은 성과가 그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법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만만치 않죠. 차근차근 꼼꼼하게 진행해야 될 일도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까 기초가 부실해지고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혹시 삼풍백화점 무너진 사건, 그리고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때 20대 초였을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이 김영빈 형제는 혹시 기억합니까? 네,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하여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백화점이, 그냥 멀쩡한 백화점이 무너졌고요. 다리가 무너지면서 그 많은 학생들도 죽고, 또 백화점 무너졌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또 오랜 시간 또 버텨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국민들의 큰 환호를 또 받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빨리빨리가 가져온 그 어두운 이면 중에 하나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빨리빨리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예를 들어도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 내내 그걸 가꾸어야 되고 가을이 되어야 결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씨 뿌렸으니까 빨리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애원하고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결실을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 그 삶이라고 하는 것도 빨리빨리 외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자라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반드시 지나야 되죠. 우리가 사람이 이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면 빨리 걸었으면 좋겠지만 한 1년은 기다려야 걷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이렇게 태어나면 막 걷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은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걷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알맞은 손길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즈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영어로는 시즌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는 time이란 영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즌은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시기, 뭐 계절 이런 것을 뜻하고, 또 타임은 시간이란 뜻도 있고 뭐 세월이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한, 때가 이제 미묘하게 다른 그런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한이든 때이든 크게 보면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한이든지 때이든지 또 여러분 그리스어를 좀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시간의 개념이 또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특정한 시간,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은 이제 흘러가는 시간,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기한이든지 때이든지 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든지 크로노스의 시간이든지 여하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운명론이나 결정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다 정해 놓으셨으면 사람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나 여기에는 사실 전도서를 쓴 사람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말하자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뭐 코헬렛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전히 이해는 못해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전히 이해는 하지만 세상이 운행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쭉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좀 대칭되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는 누군가를 죽일 때가 있으면 누군가를 또 살려내기 위해서 치료할 때가 있고, 또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서 춤출 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상반된 형태로 진술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세상살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또 나쁜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공존한다는 겁니다. 자, 인생에 연륜이 쌓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꼭 연륜이 쌓이지 않아도 뭐 조금만 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좋은 일에는 탈도 많고 또 방해도 많다는 뜻인데, 사실 이 말도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더라, 그런 경험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도자의 이 고백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인간은 그 시간표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할 수밖에 없고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자가 생각할 때 인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9절과 1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는 지혜가 무엇일까? 전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앞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화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눈에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다운 신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에 대해서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11절 중간을 보십시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영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올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영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70인역 성경이나 또 불가타, 또 킹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대요. 반면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영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주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이 아닐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과거를 돌아볼 줄 알고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스스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과거 다 돌아볼 줄 알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통해서 그것을 때로는 추억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좀 부끄러운 일이면 반성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미래를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인간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과거를 돌아보면서 또 현재를 살아가면서 또 미래를 계획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고는 있지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구약성경 욥기 38장의 논지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이 세상의 이치를 아느냐. 각자 자기가 다 아는 거 많이 안다고 막 떠들어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세상 이치를 어떻게 다 아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많이 안다고 어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떠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세상살이의 험한 여정, 인생살이의 냉혹한 현장을 성찰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뻐할 일들 만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진짜 더 절실하게 깨닫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뭐 별거 있습니까? 13절 말씀처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다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끝없는 시간 속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안다 해도 아주 작은 단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이 우리에게 어떨 땐 좀 괴로운 일이기도 하죠. 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일상의 삶이 그다지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인데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니, 사람 중에 먹고 마시는 일을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먹고 마시죠. 수고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다 수고합니다. 낙을 누리는 것.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수고도 하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도 낙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참 귀한 깨달음입니다. 인간의 삶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시소 같은 삶이지만 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단순하고 평범한 삶일 수 있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앞서 판판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판판론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왠지 판판론 책을 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을 읽게 하셨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판판론은 예름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굉장히 자기를 추앙하고 대단한 성자의 삶을 하고 막 이제 떠받들어 주니까 어리둥절했어요. 저에게 저는 경건을 생각할 겨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제가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예름이라는 사람에게 판판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노인장하고 다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나는 몹시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다가 직업이 광대라 경건한 삶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재주 넘기, 몸 비틀기에 장난도 쳐가며 손으로는 박수를 치고 두 눈을 끔뻑거리기도 하고 다리를 꼬면서 머리를 떠는 짓이지요. 자기는 왜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왔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 레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판판론을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면서 우리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주어진 삶을 불평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판판론의 삶. 그리고 내가 정말 선한 삶을 살아야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고 사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우며 사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는 그 반복적인 일상, 그렇게 또 남들을 웃겨야 하는 그런 광대의 삶일지라도 그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전도자가 그렇게 누구나 누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 인간의 삶 가운데 그것이 반복적이어서 지루하고 또 다 버리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2024년이 시작됩니다. 2024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해입니다. 맞죠? 네, 하지만 2023년과 크게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나간 날처럼 우리가 2023년 지나간 날처럼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좀
아쉽지만 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좀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들도 여전할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세우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늘 하는 일을 그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념할 것은 2024년 새해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날마다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걷는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늘 만족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일상, 그것이 지루하고 또 지친,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을 이제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2024년에도 함께하여서 하나님 2024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